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느덧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7월의 첫 번째 주일이니까는 올해도 이제 거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올해는 참 모든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태로 모든 것이 거기에 그냥 다 휩쓸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뭐 정치도 경제도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거기에 다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보는데, 과거에도 사스가 있었고 메르스가 있었는데 그땐 그러지 않았는데 조금 그러다가 그냥 금세 잡혔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건 아니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아실 텐데 언제 끝날지 참 기약이 없습니다. 또 조금씩 더 잡혀가는 것 같더니 또 조금씩 더 이렇게 하면서 참 이것이 내년 말에나 끝난다. 올해 말도 아니고 내년 말에 끝날지 안 끝날지 꼭 가봐야 아는 거죠. 미국에서 또 브라질에서 다시 또 확진자들이 그냥 많이 양산되는 걸 볼 때에 참 언제까지 갈는지, 참 의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도 그 양을 복제하고 돼지를 복제하고 원숭이를 복제하는데 사람도 맘만 먹으면 복제할 거예요. 윤리 문제가 걸려서 그렇지. 이런 시대인데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물 하나 못 잡는다는 게 이게 참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을 복제하려고 하는 시대에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미물 덩어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같은 어떤 그런 가운데 폐렴 바이러스, 그걸 못 잡는다는 게 참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이고, 올해가 이제 오늘이 이제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이면 이제 반년이 지나가면서 우리 한번 감사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정했는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말씀은 아마 이 말씀일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들 대부분들 외우고 계시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정의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심하고 기도합니까? 내 배우자가 누구냐? 성경에 게시되어 있지 않죠. 성경에 이름이 게시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성경에는 그런 거 게시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해서 기도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내 직장은 과연 어디냐? 내 직장은 과연 어디냐? 사업을 할 거냐? 직장에 들어갈 거냐? 그것부터 해가지고 또 고민하면서 또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면서 또 찾아 나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네? 이것은 깊이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하게 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경 말씀에서도 이렇게 분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 가지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고민도 하지 말아라. 네? 깊이 연구할 것도 뭐 있냐? 네?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교우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첫 번째 들으면은 이제 드는 그런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딱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라든지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혹시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대? 미치지 않은 다음에. 그럼 미친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모양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 어떻게 살 수 있대?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경제는 그냥 쑥대밭이 되는데, 자영업자들은 몰락해 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대? 직장에도 다녀야지, 그리고 공부도 해야지, 잠도 자야지, 여행도 가야지.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대? 미친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첫 번째 드는 감정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 있대?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맨 먼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우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주시고 이걸 안 지킨다고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지키지도 못할 말씀, 이거는 애당초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그렇게 안 산다고 우리를 혼내실 수 있습니까? 그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인데요. 인간으로선 그건 하나님이나 지킬 수 있을까? 인간으로선 불가능한, 천사나 지킬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던져놓으시고 계명이라고 던져놓으시고 그거를 못한다고, 안 지킨다고 처벌하십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시키고 그걸 못한다고 또 그거를 처벌하시고 혼내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냔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은 또 그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키라고 주시는 거지, 미친 사람만 지키라고. 그럼 성경이 미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존 신자나 초신자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미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기존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됩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지 말라고 금한 것들,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하면은 죄입니다. 이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죄지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죄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면 죄입니다. 모르시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죄입니다. 동성애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우겨댑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또 하나의 죄는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라고 하셨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사랑하지 않으면 죄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응? 근데 안 믿으면 죄인 거예요.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는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을 해서 그래서 죄와 하라고 그러는 것을 하지 말아서 죄가 있는데 어떤 게 더 큰 죄일까요, 여러분? 네? 살인하지 말라가 제일 큰 죄가지요. 네? 여러분, 그런데 그 위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게 더 큰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5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이에요. 그게 말하자면은 1, 2, 3, 4, 5 그게 그 순서도 된다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인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 여기 성경에는 중요한 것들은 하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러니까는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죄가 더 큰 죄 아니겠습니까?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합니까? 하라고 하는 건 중요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살인하는 죄를 큰 죄로 여기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렇게 큰 죄를 여기지 않고 조금 잘못한 것으로 여기죠. 네? 여러분, 그런데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 죄가 더 큰 죄가 아닐까요?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 자, 여러분, 자,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은 죄인 것입니다. 왜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죄인 거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안 하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 선지자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죄로 알았으니까. 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인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 왜? 항상 기뻐하지 않았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으니까.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도 같이 가는 것처럼, 믿음만 따로 가지 않고 소망만 따로 가지 않고 사랑만 따로 가지 않는 것처럼,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어울려서 가는 것처럼 저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어울려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일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일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다시 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일 것이고, 이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굴러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도 또 이제 올 이 상반기를 이제는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저는 특별히 이제 감사, 그 세 번째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그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거기에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라고 이제 이건 성경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이제 지혜가 모아져 있는 이제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탈무드에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항상 배우는 사람. 그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배우는 사람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십시오. 감사가 그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불평 원망만 하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 키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키다. 자,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계명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저는 몇 가지를 우리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번 이 세 가지만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비교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는 버릇을 끊으시길 바랍니다. 중지하시길 바랍니다. 왜? 비교하는 순간부터는 행복 끝,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교하는 순간부터는 지옥문이 활짝 입을 열고 들어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했거든요. 우리는 만족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비교하는 영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때부터는 힘들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무엇을 우리는 비교합니까? 이 비교 의식은 이건 사단이 갖다 심는 씨앗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비교합니까? 월급을 비교하죠. 연봉을 비교하든지 월급을 비교하죠.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월급이 더 많아졌네. 열 나요, 안 나요? 네? 그냥 아주 그냥 확 그냥 아주 잡쳐버리죠. 그냥 이 회사 때려칠까? 때려치면 또 어디 갈 건데요? 비교하는 순간에 그냥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하고 살았거든요. 그럼 비교가 딱 시작하면은 옆집 남편은 돈 벌어다 줬네. 우리 남편이 성질도 좋고 참 괜찮거든요. 그런데 옆집 남편하고 딱 비교하는 순간, 뭐야, 무능해? 월급도 못 갖다 주네. 적게 갖다 주네. 네? 그러면서 아주 꼴도 보기 싫어지는 겁니다. 네? 갑자기 비교하는 순간 괜찮았었는데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딱 비교하는 순간 그냥 미운 감정이 확 그냥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 참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 엄친아랑 딱 비교하는 순간 뭡니까? 공부도 못하네. 누구를 닮아서 지 아빠 닮아갖고 공부를 못하네. 그러면서 비교되면서 그냥 이놈의 자식 그냥 하면서 그냥 울그락불그락 괜찮았거든요. 성질도 좋고. 근데 공부 잘못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 이놈이 공부를 못할까? 자기 닮은 것은 생각지 안 하고 남편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여러분, 하여튼 비교하는 순간 뭘 또 비교합니까? 여러분, 집 평수를 비교하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데 7보산 꼭대기만 올라가도 똑같아요. 20평이나 60평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학교에서 난리 나죠. 임대 아파트 살아? 넌 우리랑 안 논다.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부모들이 하는 짓이지 애들이 하는 짓입니까? 부모에게 배웠겠지요. 걔가 몇 평인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 저 임대 아파트 사는 아무개랑 놀지 마. 걔는 가난한 애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데요. 여러분, 자동차 배기량 비교하면은 하여튼 우리는 비교하지 않으면 꽤 괜찮았었는데 행복했었는데 우리도 모두. 근데 비교하는 영이 딱 들어오면은 이제 행복은 날아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비교합니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느 아들이 수학을 50점 맞아왔어요. 이놈의 자식아 70점만 맞으면 좋겠다. 아주 엄마가 행복하겠다. 그놈이 죽으라고 노력해서 70점 받아왔어요. 행복합니까? 80점 그래죠. 금세 80점 또 죽어라 하고 80점 받아왔어요. 그럼 90점 받아오면 100점 받아오면 전과목 100점, 전과목 100점 하면은 전교 우등생, 네? 전교에서 최고, 그놈이 또 죽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전국에서 최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 비교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 비교의 영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비교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중지하십시오. 비교하면 이건 사탄의 이건 노름인 것입니다. 그 전에 어느 영화 제목인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거.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 예? 이쯤 살아보니까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공부 지지리도 못한 놈들이 돈 더 잘 보여서 팍팍 써요. 아주 공부 잘하는 놈들은 새님이 돼가지고 그냥 월급쟁이밖에 안 돼요. 이놈들은 모험을 못하니까 이놈들은. 예? 공부 못하는 정주영은 회장 되는 거고, 공부 잘한 박사는 그 밑에 우르르 있는 거고, 그 사람 월급 받아 먹으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이치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겠는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병신 자식이 부모 모신다. 들어보셨습니까? 나이 드신 분은 들어봤겠네요. 어린 사람은 못 들어봤을 것이고. 여러분, 누가 부모를 모셔요?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제일로 면회 안 오는 족속들, 자식들, 사자 붙은 놈들, 제일로 면회 안 오는 놈들,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목사도 하나 붙어 있네. 목사는 좀 빼고. 예? 여러분, 사자 붙은 사람이 제일로 면회 안 온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누가 제일로 면회? 그냥 허름한 직업하는 사람들, 일용직 사람들 면회 불이 나게 와요. 이 사람들은. 응?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공부 잘하는 것도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자, 저는 교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서민이죠.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서민이잖아요. 그래도 200년 전 살았던 정조대왕보다 잘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그래도 집에 다 차는 한 대씩 있죠. 네? 자식이라든지. 네? 정조대왕이 가마 타고 다녔지 차 타고 다녔습니까? 정조대왕 능이 여기 있잖아요. 권능. 그리고 그 아버지 사도세자 능이 육능이고 윤건능이잖아요. 저 용주사에. 그 서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완래니 이게 죽을 맛이죠. 가마 타고 오는 사람도 허리 아파 죽을 맛, 가마 들고 오는 사람도 죽을 맛. 예? 예?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자가용이 모닝이 됐든지 1시간이면 올 거리예요, 서울이. 그런데 2박 3일로 왔다 2박 3일로 갔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200년 전에 그 대왕보다도 우리가 잘 산다. 예? 잘 산다, 여러분. 예? 냉장고에 여러분 여름에 얼음이 수두룩 떨어지잖아요. 예? 교회 여러분들이요, 하여튼 우리가 또 제철 과일을 지금 철이 어디 있습니까? 예? 겨울에 딸기 더 많아요, 지금보다. 겨울에. 예?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우리가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자, 교회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영어의 think라는 단어는 생각하다는 단어예요. think, 생각한다. 그런데 thank라는 단어는 감사하다라는 단어예요. 그게 같은 어원에서 이제 영국의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think, 생각하면은 thank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어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게 감사가 되는데 이게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는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게 많아집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감사할 게 나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건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지금 아주 그냥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언제 아느냐? 잃어보면 알지요. 건강 당연한 겁니까?
빈센트 병원에 가보시죠. 수두룩 뻑적지근하게 있어요. 입원한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가지고.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지요. 여러분, 또 교회 여러분들 또 무엇입니까? 가정 당연한 것이었습니까? 당연한 게 아니죠. 직장 당연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당연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 안 하면 이게 다 당연한 거죠. 생각 안 하면은.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응급실에 가보시고 중환자실에 가보시고 장례식장에 가보십시오. 그게 당연한 일이든가 당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것을 중지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교회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초월 감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범사는 이제 좋은 일도 있고 이제는 굳은 일도 있는 게 이게 범사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굳은 일에도 감사라고 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그 초월 감사가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초월 감사가. 여러분, 말하자면 이제 무조건 감사가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무슨 조건을 초월하고 감사가 무조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가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구약의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쯤에서 예언 활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멸망하기 그 직전에까지 예언 활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지금 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까? 지금 전쟁 소리가 들려서 떨리는 거예요. 전쟁 나면 떨리잖아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 유다 조그만 나라를, 바벨론은 엄청 큰 나라예요. 미국이라고 같은 나라가 북한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를. 그러니까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떨려가 된 건데 이제 그게 떨리는 건데, 그런데 17절 말씀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찌라도입니다. 찌라도. 뭐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논밭에 감람나무에 올리브나무에 올리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게 되지 않으면은 범사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뭐가 없을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건강도 넣어보시고, 건강이 없을지라도, 재물도 넣어보시고, 재물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에게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서, 내가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인해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을 인해서, 죽어도 소망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초월 감사. 또 한 사람, 여러분 구약에 누굽니까? 욥이 또 이런 감사를 드렸죠. 욥이 동방의 거부였는데 싹 그냥 하루아침에 싹 날아가잖아요.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날아가고 건강이 날아가고, 그래도 욥이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욥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초월감사거든요. 자, 여러분, 욥은 너무했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는데 감사할 사람이 많은 것 같지 그럴 사람은 없을 것 같고,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감사는 여러분 꼭 초월 감사는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건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감사인데.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은 앞북을 치라. 앞북을 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선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북을 쳐라. 앞북 인생이 되지 뒷북 인생이 되면 참 피곤합니다, 여러분. 앞북을 쳐야지 되는데, 이 감사도 여러분 선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고 나중에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무조건 감사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이제 긍정과 부정 모든 것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데도 무조건 감사를 해보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고. 왜? 범사에 감사로 했으니까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유는 나중에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먼저 감사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그 다음에 기적이 나왔습니다. 선감사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아직 기적은 안 일어났는데 선감사예요. 다니엘 선지자도 선감사예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선감사예요, 먼저. 자, 여러분, 우리도 먼저 감사하는 앞북을 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루어졌음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을 갖고 한 일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실상이니까. 그게 믿음인 겁니다. 지금 다 이루어졌는데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은 이제 앞북을 치는 사람이 되셔야지 됩니다. 뒷북을 치면은 힘이 없고, 뒷북에 이제는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하는 사람도 그것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보통 사람인데요. 왜? 그래도 감사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감사할 조건인데 그래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세버렸으니까. 감사할 조건에 감사하는 그것도 그래도 평균은 되는 거예요. 보통은 되는 건데 우리는 보통을 좀 넘어서 초월 감사, 선 감사를 하고 앞북을 치자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선 감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의 길을 열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여신다니까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도 형통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했다는 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집사님이 이제 술 잘 먹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교회 같이 가겠다고 하는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요. 술만 먹어요. 자, 10년 동안을 기도하고 어르고 달래고 싸우고 그래도 교회를 안 나가요. 술을 먹어요. 이 술을 좋아해 이분이.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해요. 매일 먹고 들어오다시피 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범사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설교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날 그 주의 토요일 날 또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먹고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술을 더 많이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데서나 타는 거를 이제 침실로 끌어다가 놓고서 또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신세가 뭡니까? 하고 또 처량하게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라도 하나님, 목사님 설교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는데 감사할 게 있어야죠, 하나님.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가 환장할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런 게 감사가 된 겁니다. 다른 남편은 손찌검도 한다는 거예요. 술 먹으면은 잔식을 패고 아내를 두드려 팬다는 거예요. 근데 손찌검은 안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손찌검은 안 하니까. 또 기도하는데 외박은 안 하고 술 먹어도 어떻게 그렇게 용케 집을 찾아 들어오는지 외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집을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 집은 잘 찾아 들어오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그것도 감사합니다. 또 다음 날 술 그걸로 해서 출근을 못한 날이 없대. 건강은 또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걸로 출근 못한 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출근은 또 잘합니다. 예? 예? 그래서 또 감사하고 건강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신앙생활은 타치 안 하니까 막 놓고 신앙생활해도 늦게 들어와도 남편이 뭐라고 궁시렁 안 거려고 왜 교회 가냐고 그러지 않고 신앙생활은 타치 안 하니까 감사하고 또 다른 여자는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예? 그래도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토요일 날 술을 많이 먹고 들어와서 하루 종일 잔다는 거예요. 집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 속상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정말 억지로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이게 진짜 감사가 됐습니다. 억지로 감사,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혼자 부흥회를 한 거예요. 웃다가 그냥 부흥회를 혼자 했네요. 남편이 술을 먹었으니까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깨서 그걸 보니까 혼자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된 건 줄 알았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돌지는 말어라. 내가 잘못해서 돌지는 말어라. 응? 그랬더니 이제 그 집사님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여보 내가 미친 게 아니다.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들어봐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응? 자기가 혼자 부흥회 한 얘기를. 그랬더니 남편이 망치로 맞은 것처럼 그래? 술 많이 먹는 남편하고 사는 것도 감사하냐? 그것도 감사하냐? 그래? 그럼 술 끊겠다 내가 술 끊을게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 주일이지 내일부터 내가 교회 가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볼게. 술 먹는 남편도 감사하다는 하나님은 내가 믿어볼게. 여러분, 그 집사님의 10년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지요? 범사에 감사하고 하니까는 기적이 일어난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감사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앞북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감사하면은 감사할 거리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술 끊고 교회 가서 그때 감사하면 늦다는 거죠. 뒷북을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래도 아직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변화될 걸 믿고 먼저 감사를 하는 거죠. 먼저.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싫어할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도 비교가 딱 들어오면은 아주 죽을 맛이에요. 그냥 아주 죽을 맛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도 교회 여러분들이요, 그래도 좋은 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40억 이상 공사를 했는데요, 빚이 한 푼도 없다는 게 그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다 빚이 있어요. 다 빚 없이 교회 짓는 거 요즘 봤습니까?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이요, 또 여러분 교우들이 있어서 또 감사하고 감사할 게 참 많은데도 이 비교, 누구네 교회는 부흥된 데더라, 딱 비교가 들어오면 죽을 맛이죠. 목회하고 싶은 마음 딱 없죠.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자식이 좋은, 귀한 거잖아요. 장미꽃이 안개꽃하고 비교하면 무엇합니까? 다 좋은 거죠. 교회 주위에 안개꽃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안개꽃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요. 장미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6월달이 장미의 계절이죠. 안개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만 하지 않으면 다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비교하는 순간 남편이 꼴 보기 싫어지고 자식이 꼴 보기 싫어지고.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이 초월 감사, 무조건 감사하고 이유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왜?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집사님 예화를 하나 마지막 들었는데, 여러분 앞복을 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 감사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거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또 우리가 잊을 때가 많이 있고 너무도 우리가 바쁜 세상에서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은 감사한다고 하는 그 영국 선조들의 그 말처럼 하나님, 우리도 늘 감사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정말 하나님 범사에 감사한 대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이 그대로 감사의 제목들이, 조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